오늘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한나였고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였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 까닭에 그리고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까닭에 그만큼 한나를 더 미워하고 또 한나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름 가운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많죠. 물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기를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의 중요성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나의 경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단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도 한나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들, 어려움들, 문제들을 아시고 또 돌아보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 하나님의 일하심의 초점은 구속 역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사소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내용조차도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문제죠. 한나에게는 엘가나의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개인적으로는 또 가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고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고 가정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 국가나 뭐 민족 또는 뭐 인류에게 무슨 뭐 대단한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 가운데 이런 한나를 비롯해서 개인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사로운 개인적인 또는 가정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저 사사로운 일이고 개인적인 것, 가정적인 것이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들어가야 될 판이죠. 한나뿐이었겠어요? 불임 여성이? 아니죠. 또 불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한나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한나가 이제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앞에 1절 2절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아들들이 불량자들이었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또 17장 6절에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1장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아들들, 그 엘리 가정의 타락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집안이 타락했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와 그 아들들의 타락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건져다가 먹지를 않나, 성전에서 여인을 겁탈하지 않나. 또 엘리는 그것을 보고도 그렇게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이렇게 좀 지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마치 법궤가 어떤 부적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주술적인 어떤 의미로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지만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임 여성인 한나와 또 그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뿐만 아니라 불임 여성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이 대표적인 사라, 리브가, 라헬, 이 대표적인 여인들이 다 불임 여성이었잖아요. 다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물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불임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임 여성이 기적적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것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삶을 이제 종식시키는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 한나의 그 아이를 낳은 이 사건이 단지 한 여성, 불임 여성의 그 슬픔과 또 그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저 어떤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자신이 고통받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된다, 또는 자기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삶의 왕, 자기 삶의 주인이 나다. 이게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왕인 거예요. 오늘날도 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왕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각자 개인이 왕이 아니고, 우리 개인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일 이런 관점에서 한나의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 그저 개인의 문제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한나처럼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7절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0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 이런 데서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 근데 이 성결교회라든지 그런 그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계통의 교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 갓 태어난 아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의지 가지고 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의 헌화식을 행합니다. 유아 세례가 아니라. 그리고 그 근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무엘상 1장 27절로 8절을 가지고 헌화식의 근거로, 성경적인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저 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이제 완전히 집에서 자녀를 보내서 성전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집에 데려갈 수도 없었고, 뭐 원하는 대로 가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1년에 한 번 그냥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화식 할 때 그 헌화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지만 그건 그냥 유아 세례가 아닌 그것에 이렇게 그것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헌화식의 근거로 삼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평생 드린 것과 헌화식은 부모가 자기 믿음으로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화식과는 정도의 차이가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자꾸 그 인간, 개인 이런 쪽에서 자꾸 이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또 읽고 또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측면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은 자꾸 실용주의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서 이걸 내가 어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성경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탈피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과 신앙의 행위, 자기들의 모든 삶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어떤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자꾸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기복 신앙인데 그것은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함으로 그리고 적용함으로 복된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가 아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사무엘의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어떤 슬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이제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